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선교지 방문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일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도 이 사이즈에서 우리 교회가 파송 4가정을 하고 또 한 가정을 파송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놀래더라고요. 참 그러냐고, 참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참 여러분, 우리가 선교헌금 이렇게 작정했는데 반 정도가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111명이 111명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가 작년인데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신일교회의 저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 우리 신일교회에 참 좋은 선교사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태호 장윤희 선교사 가정, 제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특별히 그 옆집에 미국 선교사가 사는데 에릭이라고, 애가 4명이에요. 선교사들은 애가 많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함께 만났는데 그 에릭의 부인이 저에게 와가지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니까 좋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 선교단체도 아닌데 그래서 참 좋은 선교사구나. 그리고 만나는 선교사들마다 참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겠다고. 원래 담임 목사를 닮는 거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참 좋은 선교사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신일교회 선교의 방향, 그 방향이 다음 세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죠? 학교 세운 거예요. 병원 세웠습니다. 연세, 이화, 또 배재, 정신, 또 뭐 경신, 지방의 좋은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태호 선교사 가정이 바탐이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탐에서 배로 1시간 들어가면 빈탄이라는 섬이 나오는데 바탐의 면적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빈탄의 땅값은 바탐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가보시면 알아요. 1000평에 2천만 원.
한 평이 아니고 1000평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구입해서 1000평에 학교 짓고 그 학교 명문 학교 만들면 20년, 30년 후에 인도네시아의 인재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들이는데 그 정말 작은 부분인데 그렇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탐방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또 섬겨주니까 외롭지 않았는데, 싱가포르에 오니까 외롭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거기서도 한국 전도사님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문일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독산동이 유명한 동네예요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식사를 하고 좀 적적해서 산보를 하고 숙소 옆에 공원이 있길래 좀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도에서 온 것 같아요. 얼굴이 좀 까마진 분이고, 제가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니까 아니나 다를까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네가 지금 싱가포르에 온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10년 됐대요. 10년 됐대요. 야, 지금 명절인데 거기도 그 차이니스 그 뉴이어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우리는 이제 설날이라고 하는데 그 명절날 쉬는데 너 고향 안 가냐 그랬더니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향 몇 번 갔냐 그랬더니 한 번도 못 갔대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네 와이프하고 네 자녀들은 어떻게 싱가포르에 방문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참 안 됐어요. 저는 그냥 며칠 제 아내랑 자녀들 못 봐도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런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너 도대체 고향에 언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년에 간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가는데 집을 사놨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살 거고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들을 만날 거다. 그러면서 그냥 눈에 눈물이 그득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날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날,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참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참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를 불렀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왜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같이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썼다고 그래요. 이 데오빌로에게 나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존경받고 부유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저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미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느냐?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1장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사실은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한 번 이미 썼고, 그리고 이어서 볼륨 2로 쓴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다는 거예요. 다 답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것만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쓴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일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자들을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왜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야기들을 썼다.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셔요.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이 그 소리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기다리라. 뭘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기다리라예요. 여러분, 기다리라라는 것은 얼마나 소극적인 단어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적어도 12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경배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이 없는 그들의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삶의 중심지가 서울인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이 지금까지의 역할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는 예배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이 새로운 신도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을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시, 성령의 도시가 될 거예요.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왜 모여야 되느냐, 교회에서 모이면 더 상처받고 힘든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아주 어린 형제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의 복과 그리고 물질의 복과 모든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서 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약속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별 볼 일 없고 그냥 그런 것이고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이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4살 무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시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 사이에 들어간 하얀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걸 이렇게 더 부드럽게 해서 꼬챙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것을 구워 먹습니다. 머시멜로를.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참고로 이거 하나 먹으면 지구를 한 바퀴는 걸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량이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 4살 무렵의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15분 동안 이 머시멜로우를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약속한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렸다가 또 한 개의 머시멜로우를 받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10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먹지 않고 15분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10년 후에 학업도 우수하고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위해서 현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4살짜리인데 현재의 것을 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견딜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신앙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기다려야 되는구나. 왜?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이 너인지를 아느냐. 그래서 기다려라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좋은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131회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장 26절에 뭐라고 그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쳤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시편 123편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다리고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짜증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불평이 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광야길을 걸었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는데 길이 굉장히 거칠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짜증을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내려주신 만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나가 그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 굶지 않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월급이 하찮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이 하찮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찮게 보입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건훈 후에 마지막으로 도착할 그 땅,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인생길을 걷는데 거칠고 힘들고 하찮은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여러분,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좋은 것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가 죄짓음이에요. 그런데 세례라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잠기는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에 잠기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에 잠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잠기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육신의 욕망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사역으로 뛰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 굉장히 성급할 때가 많죠. 막 뛰어드는 거예요.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내가 성령 받았는데 뭘 성령을 또 받느냐?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나요? 네, 성령 받았습니다. 누가 성령 받았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데 뭘 성령이 또 오시라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성령이 있지만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잠기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주에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뭐냐? 하루에 한 번씩 꼭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3층에 있는 분들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금주에 꼭 해야 될 거, 아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앞에 아주 길다란 줄이 생겼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그거 뭐 한번 본다고 거기 다 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쓰면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주냐 그랬더니 라면 몇 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방에서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뭐 거기 갔다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 죄는 아니에요. 걱정. 제가 생각해봐서, 아니 그게 진짜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이라면 또 말도 안 하겠어요. 내 집도 아니고 뭐 청약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 그 영하의 날씨에 그 줄을 길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 천국 가는 길이라면 그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까? 천국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기다리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기다리고, 10년 동안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가운데서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것이 올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그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연 천국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이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좋은 곳으로 여기고 있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숙소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나쁜 목사입니다. 저는 세속적인 목사입니다. 제가 정말 이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했는데 몰라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의 상급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정말 좋은 그 천국,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좋은 것일수록 기다려야지 됩니다. 하나님, 기다릴 때마다 순간순간 기다림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정말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